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36절부터 32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였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을 지난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세 가지 체험과 영안이 열린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체험을 한 자입니다. 요단을 지나갔고요. 또 여리고를 점령 무너뜨렸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마지막 그 안악산지라고 하는 그 거인들, 그들도 갈렙을 통해서 이기고 결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러한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에서의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또 묵상을 했죠.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잠잠해졌다가 또 기성을 부리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잖아요. 특히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전염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염려하는, 그래서 예배에 모이는 것들 또 뭐 이렇게 자제하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배에 모여도 찬양 부르지 말고, 그리고 또 대화하지 말고, 식사하지 말고, 왜냐면 전염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작은 교회들은 80%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통계가 모이지 않고, 또 어떤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또 규모가 작다가 보니까 이렇게 거리둬서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등등의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제 출석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게 이제 힘들게 되는, 결국은 이제 어떤 세상의 사업도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도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내용들이 자꾸만 이렇게 불어오고 등장을 하고요. 또 어느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렇게 또 올라왔느냐 보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은 예배에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올 때 조사를 이렇게 옛날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QR 코드라고 하나요? 그거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신분을 확인을 하고 뭐 이런 식의 방역 뭐 이렇게 하면서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회
집회라든지 어떤 세미나를 갈 때도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납니까? 마지막 때는 666, 여기다가 뭐 손에다 박든지 이마에다 박든지 이렇게 그런 숫자가 입력된 사람들만이 물건도 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예전에 벌써 10년, 20년 전, 거진 30년 전에 읽었던 책, 그런 책과 그런 어떤 휴거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90년대에. 근데 지금 보세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입점, 교회도 입점할 때에 이제 그거를 합니다. 어느 큰 대형 교회는 사람 많으니까 그 바크도 있죠. 그걸 딱 휴대폰 내 대여 깔아야 되고, 그거를 휴대폰에다가 딱 찍고, 그래서 신분 검색을 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가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시대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개인이 집중해야 되고, 개인이 힘을 얻어야 되고, 개인이 언약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런 환경과 이런 모든 흘러가는 속에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활동하고 어떻게 하든지 힘을 받지,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또 모이지 않게 하고 또 언약 따라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사단은 방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14장에 읽은 것처럼 또 15장에도 불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내가지고 지금 가데스 바냐에서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밤새 곡을 했어요. 뭐를 놓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잖아요. 2명은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자였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생활할 때에 우리에게 문제 아니면 응답, 정말 우리가 예배의 말씀 언약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응답이 되고 또한 문제 해결이 되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그렇게 힘을 얻고 보내느냐,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민족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다 죽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는데 불신자들, 다른 민족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다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 수 있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들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요셉은 그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전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문제 속에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였느냐?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창세기 37장에도 아버지 앞에서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본 걸 이야기하잖아요.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동생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 보세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외롭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요셉은 이제 언약을 깨닫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는 다르지만 형이잖아요. 그리고 형제잖아요. 그런 요셉을 형들은 시기하다가 동생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노예로 팔아요. 자,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예로 가는 거는요, 뭐죠?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마차 타고 아니면 열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손에 포박이 차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길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참을요.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그 모래에 지역에서 끌려가는 이 요셉은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바람, 추위, 더위, 그리고 모래를 전부 다 뒤집어 썼으니까요. 여러분, 노예시장에 갖다 팔지요? 그래서 노예시장에서 그 노예를 사올 때 건강한 노예인지 이게 나이가 젊은지 나이가 많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다 새카마니까 세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빨을 본다잖아요. 튼튼한 이빨, 그거는 젊은 사람이고 이빨이 빠졌다 그러면 나이가 있고, 그래서 이를 본다고 하잖아요. 요셉은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팔려갔어요. 다행히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자,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죠.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청소부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청소하고 주인 말 잘 듣고 일하다가 이제 출세하죠. 뭐가 됐습니까? 책임을 맡아요. 그 모든 보디발 집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이제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하나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기의 잘못도 없는데 보디발 부인 유혹을 안 받아들인 것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생 끝장이죠. 막장이죠. 왜? 그 감옥은 나올 수 없는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요셉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감옥에 갔는데 요셉은 변명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감옥소에 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왕을 만나는 뭐가 됩니까? 시간이 되는 거죠. 그 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셉이 당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지만 요셉은 참 그 인생이 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인생이 참 평탄하지 않았다. 예? 요셉의 인생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본인은. 뭐가요? 요셉 속에는 한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믿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이 기도, 언약 기도, 꿈에서 봤던 그 언약, 아버지에게 고백했던 그것이 사실로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결국은 그 꿈대로, 그 언약대로 총리가 됐고 형들을 만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잡은 언약 말씀은 역사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전체를 보면 41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32절에 36절을 읽었어요. 1절에서 31절 보면 뭡니까? 이 내용이 번제 소제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내용입니다. 타락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번제드리고 소제드리는 내용이 31절까지예요. 32절로 딱 넘어와서는 뭐죠?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왔죠? 안 지키는 그 사람은 죽여라.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37절에서 40절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옷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옷에 소매단, 옷단이죠? 거기다가 술을 달아. 술을 달고 청색 끈으로 묶고 다녀라. 이유가 나왔어요. 39절, 40절에 읽어보니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맺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늘 이 말씀을 하셔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끌어낸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늘 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는 나를 살리는 예배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임마누엘 24 누려라. 임마누엘.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이 24시간 누리는 거예요. 위도 임마누엘. 여러분 38절 보시면 이 옷단, 팔소매죠? 소매단에다가 술을 놓고 묶어서 다니는 청색 끈을 매서 다니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집회에 나오면은 옷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봤어요. 이름을 딱 써 명찰을 하고 다니는 걸 봤어요. 땡땡땡 선교사 이렇게. 그래서 야, 참 이분은 참 희한한 분이다. 명찰을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볼 때 그분이 누군 줄 알아. 예, 명찰 써 있으니까. 이름표예요, 이름표. 옛날 학교 다닐 때 이름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름표 달았잖아요, 이렇게. 누구다, 이렇게. 그런데 한참 전서부터 이름표 안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달고 다니는 게 힘드셨던지 이제 안 달아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순에 청색실을 달고 다니라는 얘기는 뭐죠? 이게 달았을 때는 표시가 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축복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들은 목에다가 이렇게 신부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다니잖아요. 또 절의 중들은 머리 빵 밀고 그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표시되잖아요. 아, 저 스님이다, 신부다, 이렇게 표시가 나지요. 그래서 일반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카라 있는 그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행동에 조심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다, 이렇게 행동에 조심하죠. 운전하고 다닐 때도 함부로 끼어들으면 욕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욕하면 어이구 누구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당시에 옷에다가 이렇게, 자, 그런데 오늘날은 안 그렇죠? 여러분, 전혀 표시나지 않으면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1번에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을 24시 우리가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대부분 뭐 생각납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요즘엔 철야도 아니죠. 심야 기도죠.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개인이 24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생각하는 것,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소매에다가 청색실을 묶고 다녀라.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랬습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머리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실제요 이스라엘에는 그걸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이마에다가도 이렇게 그 율법이 들어있어요. 손목에다가 줄줄줄 말고 있고, 그걸 뭐라고 하죠? 옷 입고.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한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기도 기억하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을 계속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요셉이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전혀 두렵지 않았고,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일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늘 누렸던 거죠. 청소하면서 찬양, 콧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봤죠? 주인 보디발이 늘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어느 날 부른 거잖아요. 요셉을 불러서. 너는 다른 노예들하고 다르다. 내가 너를 보니까 뭐 하나님이라고 나왔지만 신과 함께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라고 했지만, 보디발이 불신자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네가 온 날로부터 우리 집에 밭에까지 복이 임했다. 더 이제 뭐 크게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맡겼잖아요. 자, 그랬는데 뭐 요셉은 이제 또 더 큰 문제가 온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이 불신자인데 그에게, 그 집에 요셉이 간 날로부터 그 집에 복이 임하니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또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애굽의 종되었던 것, 애굽의 종되었을 때에 거기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지금 41절에 또 말하잖아요.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여러분, 종되었을 때에 어떻게 건져냈습니까? 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종되었을 때에, 노예되었을 때에 건져낸, 그것을 우리는 세절기라고 얘기해요. 세절기. 세절기로 인도했잖아요. 유월절. 빠져나온 그 이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인도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이죠. 그러고는 이제는 이 백성을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그게 수장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축복으로, 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도 이 체험을 해야 되고, 이 체험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어디에요? 살고 있는 현장으로 그 축복을 옮겨야 돼요. 이게 바로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되고 기도하자고 하면 조금 아까 얘기한 뭐 새벽 기도니 금식 기도니 철야 기도, 그리고 기도는 뭐라고 대부분 얘기합니까? 힘든 거죠. 힘든 것. 노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편안한 것이고 그 기도는 좋은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것이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내가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게 아니고 좋은 것이고 편안한 것이 될 때에 우리에게 그것이 응답이 되고 기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는 이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편안하게 한 거죠. 어떻게 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고아들을 돌봐야 되니까 그냥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하였습니까? 고아들을 보면서 생활하면서 아이가 아프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아픈다고 치료해 주세요. 또 어떤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먹을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생활 속에서 늘 그 일을 하면서 기도했던 뮬러는 그의 책에 보면 5만 가지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런 책이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 임마누엘을 24시 누리자라고 하는 우리 1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두 번째 뭐가 되죠? 따라오는, 이때 살아나는 것이 뭐냐?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나를 살리는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에 36절이죠. 앞에서는 소제와 번제가 나왔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짐승을 통째로 드리는 거잖아요. 각을 떠가지고 구워서 드리는 거죠. 그 번제 속에서는 내 죄, 우리의 저주, 실패를 없앤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가,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고.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게 좀 틀리죠? 이렇게 소제와 번제가 나왔는데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 제사, 즉 안식일이라고 나오죠. 이 제사,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 오늘 3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예배가 주일이에요. 주일. 그렇죠? 주일 예배죠.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배 때, 이 안식일에 32절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다,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했는데 모세와 아론 앞에 끌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죽여라. 그래서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범하면 죽여라.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란 얘기죠. 힘을 얻으란 얘기죠. 이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얻어야지만이 6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살아난다. 뭐가요? 임마누엘을 24시 누리는 자에게 예배가 살아난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37절과 40절이 되는 거죠. 뭐예요? 역사가, 영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달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이 내 개인과 몸과 영혼 속에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왔던 우리 올 2020년도 말씀 속에서도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이라고 하는 원단 말씀을 통해서 이어져서 나온 게 단을 쌓는 거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다. 이삭이 단을 쌓다. 야곱이 단을 쌓고 요셉이 단을 쌓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를 살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개인이 예배가 되고 개인이 기도가 되고 개인이 힘을 얻고 그것이 24시간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인 25 영원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돼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는 산업과 직업과 학업과 모든 속에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안 되는데 내가 가는 현장에도 소망이 없을 거고 영향력이 없을 거고 그러면 영향력을 못 주는 거죠. 그때에 이 축복이 이 능력이 지역 현장에 또 가문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도 하고 정인이라고도 하고 여정을 간다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알았던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의 언약을 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져서 언약 전달을 받고 왕이 금방 된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래서도 임금되지 않았어요. 자, 다윗은 전쟁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시라.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왔다.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다. 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피난처. 그래서 어려움이 더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그때 시편 23편에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임금됐습니다. 그때는 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을 우리는 지금 최고의 왕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골리앗 할 때에 다윗은 최고의 왕, 그 최고의 왕 할 때 이 다윗 왕. 우리가 또 뭐 링컨이라고 하는 임금 대통령 할 때도 얘기하지만 최고의 왕은 다윗이라고 하죠. 자, 오늘 우리는 나를 살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좀 멋진 정말 임마누엘의 24시 누림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 속에 주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진짜가 나오는 거거든요. 죽음. 사람은 자기와 상관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죽을 때는 가짜가 안 나오잖아요. 진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음 앞에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당당해요. 죽음 앞에서 언약 잡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순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체험했거든요. 체험하는 자는 담대해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오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죽어도 복음 얘기하고 죽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교권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교권이요, 결정을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교권은 성경 위에 있어요. 성경보다 위에 있다니까요. 일본인이 신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신사를 섬기도록 했을 때 반대해야 되는데 총회는 안 죽으려고 신사 섬기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반대를 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노예에서 목사 면직을 당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마지막 설교가 일사가후였죠. 결국은 감옥에서 고진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순교를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체험하고 누린 자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요. 내가 죽어도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인물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38절에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시대에 또 2020년도 생각지도 않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또 교회적으로 우리는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또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이는 거에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언약을 놓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힘을 얻는, 개인이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고 집중이 돼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나를 통해서 뭐를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정말 작품을 남기는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을 향해서 렘넌트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 앞에서 복음 붙들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예배에 승리하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개인에게 주시는 응답과 또 삶 속의 전문 속의 역사와 또 현장 속에서 그 증인으로 우리가 정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리며 우리가 이 사실이 모든 현장에 증거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끊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한 예배가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또 이 현장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대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며 모이기를 패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져서 함께 모이는, 함께 예배하며 축제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전도 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렘넌트 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문을 여시고 정말 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생명 살리는 작품을 남기는 그런 한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한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